참 예수님, 회개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하나가 그겁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에 담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적어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한 적은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책무에서 해방됩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본당 신부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느끼는 바이지만 한 사람의 고착된 사고를 바꾸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오늘 이 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에 남긴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집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선택을 해놓으셨네? 그럼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받았으면 암만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내가 좋은 선택을 받았으면 암만 잘못해도 내 자는 다 다시 불러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일종의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예정설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 신앙을 선포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 신앙을 선포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고, 암만 가르쳐도 어차피 멸망해버릴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당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면에는 자리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신부님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2개는 복사단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리를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거지 저기에 누가 앉을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살면 본당 신부로서 제대로 못 살고 고스톱이나 치고 신자들 삥이나 뜯고 돈 있는 신자들만 만나갖고 회나 얻음으로 댕기고 같이 고급 스포츠나 즐기고 댕기고 하다가 주교님이 니 안 되겠다 나가라, 면직 처리가 되면 퉁겨나갑니다. 사람은 없는데 자리는 어때요? 남아있죠. 그럼 저 자리를 비워둡니까? 아닙니다. 주교님이 보시고 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다 앉히십니다. 그것이 창조 이전부터 선택되어 있는 우리의 자리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이라는 대열에 끼어 앉을 수 있는가?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교만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안 앉아 있다고 착각을 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있던 자리를 놓쳐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만큼 안 듣는 데가 없죠.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독서, 2독서 다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 듣는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똑같이 퉁치고 넘어가는데요. 원래는 듣는다는 단어는 2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들리죠? 이건 소도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소리가 공기를 때리고 그 진동파가 나의 이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면 들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 말의 진의를 이해하고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듣죠. 누구나 듣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동네 개처럼 취급을 하면 나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적어도 경외감을 갖고 들어야죠. 주일의 의무를 지킨다라는 거룩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과 그걸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다른 일만 있으면 쫓아나가서 다른 일에 매진을 하는 사람이면 주일에 대한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그 상을 거머쥐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다들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치지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중도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안타까워할 것인가? 여러분, 하느님은 영원을 쥐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영원 속에서 다른 영혼을 준비해서 거기에 앉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라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역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딨노? 잠깐만요. 돌아오는 계획이 있는데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지만 사람들의 현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그분을 진실로 믿느냐?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일해서 내가 받는 일당을 믿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겠다는 분의 약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요원한 일이거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나를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보장하는 것에 나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영혼이 우리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유지되면 훌륭한 선택이겠으나 우리는 육신을 지나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든 그들 사이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오늘의 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한 말씀입니다.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나 털어야 턴 걸까요? 발밑에 먼지는 어떻게 털어야 그 동네 먼지 다 떼고 왔다. 물 세척을 할까? 요즘 왜 세차할 때 그 고압 세척기 있잖아요. 그걸로 쫙 뿌리면 먼지가 쫙 떨어지지 않겠나? 그 말이 아니죠. 그곳에서 남아있는 군더더기가 없이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서 이런 징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체험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기뻐할 겁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